하나님, 여기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보게 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의 한 도구인 이 설교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이 시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기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My brothers and sisters from Burundi, this is a sermon, 11th sermon of a series that is dealing with the topic, the faith in God. The faith is to live walking with God in daily life. This is 11th sermon. I'm sorry that we don't prepare translator for you, but you have the great translator working for you this time, who is the Holy Spirit. God's grace and the message is beyond the language barrier. Please rely upon the Holy Spirit working for you through a sermon that is delivered in Korean language. Right? Okay. 11번째입니다. 믿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누군가와 동행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의 근본은 신뢰이며 그 신뢰, trust는 faith, 믿음에 근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동행하는 이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일상생활이 큰 슬픔으로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슬픔이 믿음보다 더 클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여전히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가? 혼란을 겪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삶을 지키는, 그걸 위하여서 치료해야 될 대가가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 또는 우리말로 의리를 지키는 그 가치보다 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너무 크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 때문에 일상의 고난을 받는데 이 대가를 치르는 삶이 이 고난으로 와닿을 때 이 고난은 실체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때로 실체가 막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또 누구와 동행한다고 하는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어리도 좋고 절개도 좋은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과연 그것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은 어느 하나에 대해서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의 마음을 정했을 때 나머지 359개는 내게 대해서 방해가 되고 저항 세력이며 원수가 됩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359개에 대한 저항과 그 방해들을 견디는데 때로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 그것이 과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나? 의리를 지키는 것, 절개를 지키는 것, 명분은 고상한데 그 결과 만들어지는 실제가 우리를 고상하게 만들어주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에 대한 절개를 지킨다, 그것은 곧 세상에서의 방황을 의미하지 않는가? 세상에서의 왕따를 당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 그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한 뒤 지금 현재 2016년이 지나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직면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에서의 직면하게 되는 믿음과 관련되어진 일상의 도전과 같은 이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았습니다.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소수이지만은 분명한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그 모든 일상들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연속인 2016년간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믿음은 변하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드는 현실적인 질문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2016년이 지나는 동안 이 믿음은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으로 인하여 교회는 더욱더 본질적으로 왕성해지고 구원을 얻는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며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은 자라갈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그 질문들은 오늘 이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초반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때로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때로 내가 가누기 힘들 정도로 벅찬 슬픔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슬픔 아래에서 사람들이 지조가 꺾이고 신념이 꺾이고 목적을 털게 되어지고 의미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이러한 결정들을 하게 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슬픔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슬픔에 직면하게 될 때에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까? 어떤 슬픈 일들에 직면하게 될 때에 얼마만한 슬픔에 직면하면은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의 패턴을 중단합니까? 어떤 슬픈 일들을 만나면은 예배에 더욱 집중하는데 어떤 슬픔을 만나면은 사람들이 예배를 뒤로 해버립니다. 어떤 종류입니까? 35절 초반절에서 볼 때에 한 케이스를 들고 있습니다. 여인이 아들을 잃었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슬픔이 있습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은 그 자식을 땅에 묻지 못하고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그 슬픔이 얼마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열왕기 상서에 보면은 엘리야가 활동할 무렵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한 과부가 있었죠. 아들을 데리고 살던 사르밧 땅의 과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주인 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며 도리인 것을 아는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사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유일한 낙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 유대 사회 같으면은 과부가 됐다는 이 자체로서 그는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약자가 되는 것은 아들이 없을 때입니다. 아들이 없는 여인은 곧 저주받은 것으로 통용되어지던 그런 통념이 지배하던 사회입니다. 이 과부에게 하나 있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릅니다. 슬플 때의 슬픔을 표시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 슬픔에 짓눌려 버려서 모든 가치와 그 가치를 추구하던 삶의 지조를 잃어버리는 것, 그게 죄로 빠지게 만드는 출입문을 여는 겁니다. 이 여인이 슬픔 가운데서도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던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왔을 때 엘리야가 하는 그 기도와 그리고 권면에 맡겼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살아난 그 아들을 엘리야가 그 어미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여인이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잔잔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돕는 것을 경험했던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아들을 살려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어떤 이에게는 아들을 잃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를 잃었을 때, 아니면 또 다른 사건이 준비되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대두하게 됐을 때에 큰 슬픔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그 슬픔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 여인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게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일상에서 그것을 느끼면서 살기는 너무 큰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갑게 실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들을 잃었을 때 살갑게 몸부림을 치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히스테리로 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균형을 다 잃어버리지 않느냐 한 것은 이 큰 그림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가 543장 1절 가사에 보면은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인데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분석이 되고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믿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 대한 신뢰입니다. 일상에서의 잔잔한 경험들을 통하여 큰 슬픔을 안겨서 그 슬픔을 안기는 사건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에 머릿속은 텅 빈 것 같고 가슴은 불이 나는 것 같으나 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35절 하반절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살 때 때로 믿음의 대가를 치르는 게 혹독합니다. 그럴 때에 과연 이 믿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우리 새벽 기도를 나오는 교인들 중에는 새벽에 택시를 타고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마음을 작정하고 그리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새벽 기도 생활의 일상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것도 여인이
새벽에 택시를 타고 오는 것, 이 땅의 새벽기도 그 택시 기사들이 다 유영근 집사님 같은 분들이 아닙니다. 사고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평상시 새벽기도를 하던 그 신실함을 안 해도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정리할 수는 충분한 근거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이만한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재정, 경제적으로나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이것을 지불해서라도, 이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더불어 열어야 한다. 하나님이 이 날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할 것뿐이다 하는 이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새벽부터 동행을 하는 것, 과연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 새벽 기도의 믿음을 지키는 것,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35절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나 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계산을 능가하는 그러한 대가를 치룰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아니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35절 하반절을 보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저기서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은 35절 상반절에 말하는 여인이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는 그 부활과의 비교급이 아니고, 지금 저기서 말하는 더 좋은 부활은 that is better than release on a condition. 더 좋은 부활, 내가 지금 이 고문을 당하고 갇혀서 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이 현장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풀려남을 당하는 이것보다는 부활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 고문을 받더라도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불공평하지만은 심한 핍박을 받고 신문을 받고 감금이 되어지고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내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이 고문을 견뎌내는 것,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정신적 부활과 명분을 세우는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심한 고문이 덕지덕지 쌓이는 이 몸을 구차히 풀려나는 것을 통해서 몸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 그것이 내 몸을 영광스럽게 한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당하는 대가를 기꺼이 치루었습니다. 마카비안 시대 때에, 마카비를 알죠? 셀루시드 왕조에서 이스라엘을 약 한 100여 년 정도 독립국가를 만들었던 그 세력입니다. 이 마카비 시대 때에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7명의 유대인이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을 때 이 고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원리를 포기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런 것들을 포기해라. 그리고 우리의 정치와 정책에 따르라. 그러면은 조건 없이 지금 당장 풀어주겠다. 그럴 때에 이 7명의 유대인들이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을 박해하고 신문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희망, 이 소망, 부활의 소망을 따라 우리는 이 시간을 걸어간다. 그러나 우리를 가두고 핍박을 하고 있는 당신들은 이 소망으로부터 배제되어 이 소망을 떠나고 있는 것을 알아라.
여러분, 이 상황에 역설적인 이 선언이 그려집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가두고 신문하고 살을 찢고 죽이는 위협을 가하나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따라 진정한 자유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너희들은 오히려 이 소망으로부터 배제되어져 소망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라. 이것을 듣고 이 7명을 신문하고 박해하던 그 사람들이 7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인 거기에서 교부를 맡고 있었던 폴리갑, 자주 이 얘기가 되어지죠. 로마 제국에서 대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2세기에 일어났을 때에 그때에 저기 터키 지역에서 교부를 맡고 있던 폴리갑을 본보기로서 사형을 시킵니다. 팔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때 로마 병사들이 끌고 가면서 워낙이 출중한 인물이고 명망이 있는 인물이니까 이 참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군인들이 보기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영감님, 한 번만 모른다고 그냥 하십시오. 우리만 듣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감님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팔순의 노인이 그 학문적으로도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도 출중하고 명망하여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그분이 무식해서 그래 했겠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내가 80여 년을 사는 동안 나의 주님은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네. 사람이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곤란한 자리든 신비한 자리든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네. 그런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분은 죽었습니다. 순교였죠. 무식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팔순 노인으로서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치매 현상으로 그리 한 것도 아닙니다. 때론 믿음은 우리를 세상에 대하여 어리석게 만듭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은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가치를 믿고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 있던 사람들, 20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36절에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겪는 이 고난은 실제입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때 그 과정에서 겪는 고난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마취 당해서 잊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를 한번 꽉 깨물고 견디면 됩니다. 그러나 일상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정말 이걸 보고 고생이라 그러죠. 이 일상의 고난이 우리의 몸을 휘감고 정신을 휘감고 정서를 휘감고 늘 뒤틀어갈 때에, 그럴 때에 이 고난은 실제입니다. 밥 먹는 자리도 밥알이 꼭 모래알 같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치는 게, 그 물 한 방울을 넘기는 게 어찌 그렇게도 힘이 드는지, 밤에 그 긴긴 밤에 어찌 그리도 잠이 오지 아니하며 오만 것들을 생각하며 침대에 누워서나 다 쫓기고, 그죠? 불안하고.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때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실체가 느껴지질 않습니다. 막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처지를 보십니까? 지금 내 실상을 보십니까? 나는 고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바다 저 밑바닥에서 해초들이 내 머리를 감고 있듯이 나는 뒤엉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이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믿음을 받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내가 이 침대에 이 밤에 고난과 더불어서 동침을 해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금식할 때에 나로 하여금 울게 하셨던 하나님, 예배할 때에 나로 하여금 감격하며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필요할 때에 왜 이 자리에 계시지를 않습니까? 때로 고난은 현실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액자에 든 그림과 같은 이런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고난을 견디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우며 그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토요일 새벽 기도 때에 우리가 창세기 39장 9절을 보았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죠. 그 첫 번째 과정, 즉 두 번째 과정에서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뭔가 좋은 직장 잡았고 이제 좀 풀어갈 것 같다 싶은데 거기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더 좋은 기회가 또 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눈을 들어서 요셉과 사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 출세를 하는 이 방식에 볼 때는 이거는 더 없고 안전장치와 같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저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코람데오였습니다. Before God. Joseph lives before God.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기회 앞에서 살은 것이 아니고 어떤 종류의 기회든 고난이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요셉이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 저 일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편리 하나 참 저게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저지르리까? 믿음의 절개를 지킨 대가가 뭐였는가? 감옥으로 갔습니다. 좋은 직장 박탈당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출세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숨은 안전장치와 같은 그 여인의 사랑과 유혹도 그 기회도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에게 주어졌던 것은 감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하나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고난은 실제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해지게 됩니다. 그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요셉의 경우는 코람데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못 보나 하나님은 나를 그 눈동자 속에 나를 넣고 보고 계신다. 이걸 믿고 있었습니다. 37절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 초반절에 37절 초반절에서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캐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이러한 일들을 겪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믿음,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인데, 그런데 때로 이 믿음대로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때에 우리의 일상에서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걸어놓고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신분을 걸어놓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쌓아놓은 내 평판과 명망을 걸어놓고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진로를 걸어놓고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을 저버리느냐.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에 목숨을 잃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 목숨을 살리는 것이며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 신앙이죠. 돌로 치는 것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사형을 당할 때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것, 이것을 각오를 하면서도 사도행전 7장에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돌을 들어 그를 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히 설교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스데반은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어떻게 해서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 그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구세주인 것을 믿게 되었는가? 그것은 유대주의가 가르치는 전통과 유대주의의 교리와 유대주의의 문화와 유대주의의 교권에 아주 거기에 충실하게 협조를 하는 그러한 종교적 유대주의적 신앙의 틀 안에서 배우고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성경이었습니다. 유대주의가 해석해놓고 자기들 입맛대로 교리를 만들어 놓은 그 틀에서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알았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며 성경을 성경대로 이해해 나갈 때에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원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보니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유대주의의 관점과 교권주의의 관점에서 성경을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다시금 해석해놔서 교리의 틀을 쌓아놨습니다. 그 틀 안에서 그들 자신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이신 예수가 나사렛에서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유대주의의 성경관과 그들의 신앙의 전통과 문화로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절대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유대주의가 권력이 횡행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자체를 존중하며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정리를 했습니다. 보니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반대 급부로 그는 유대주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부터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가 곧 메시아니라. 그리고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초대교회 때에 탁월한 교부 중에 하나였던 저스틴이라고 하는 교부와 오리겐이라는 이 교부가 이사야의 죽음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톱으로 케임을 받아서 죽은 것을 그들이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케임을 받아 순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톱으로 케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가?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정치와 종교는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정치와 종교는 망한다는 겁니다. 이 유다가 위기에서부터 나라를 구하고 그들의 국군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고 선지자들의 얘기가 있고 그것을 떠났을 때에 어떤 재난이 있고 잘못된 것인가를 국가의 재난을 통하여서, 정치의 재난을 통하여서, 종교의 자가당착을 통하여서 일상적으로 늘 경험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애국과의 외교 관계를 통하여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으로는 가나안의 종교로서 윤리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고,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를 돋우려고 했고, 민심을 그렇게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것을 동조해 주었습니다. 바티칸의 교황이 히틀러를 동조해 주어서 히틀러가 천주교에 이 찬성과 바티칸의 그 교황이 기도해 주는, 그러나 반대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도덕적 근거로 삼아서 그렇게 겁없이 행동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가 일어나서 외쳤죠.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종교는 망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되, 하나님을 떠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망합니다. 애굽이 당신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애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가운데에서 이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국운과 이 민족의 미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여호와의 보내시는 구원하는 자, 그가 우리를 구할 것입니다. 이것을 외쳤습니다. 이게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는 권력자들에게 정권을 흔드는 얘기였습니다. 민심을 동요시키는 혁명과 같은 얘기였습니다. 교권주의자들에게 있었던 그들의 밥그릇을 다 흔들어 놓는 그러한 얘기였습니다. 이사야가 죽었습니다. 톱으로 케임을 받아 죽었습니다. 톱으로 사람을 켜서 죽이는 게 어떤 것인가를 알려고 하면은 교회 역사를 읽으면서 인노센트 3세에 의해서 중세시대 때 만들어졌던 종교재판소가 저질렀던 행악들을 보십시오. 사람을 걸어놓고 다리를 양쪽으로 묶고 공중에 걸어놓고 그 사이를 양쪽에서 톱질을 해서 잘라 죽이면서 배교를 요구했던 게 천주교의 종교재판소였습니다. 당연히 그때 톱으로 케임을 당해서 죽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개신교라고 말하는 성경적 사고방식, 천주교의 교리와 천주교의 교권의 틀에 동조하는 이게 신앙이 아니라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였던 그들이 교권에 의해서 톱으로 케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망한다는 얘기를 할 때에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너 그리 살면 망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정치, 하나님을 떠난 교회,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을 떠난 기도, 하나님을 떠난 집사, 하나님을 떠난 설교, 그것은 망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톱으로 케임을 당하여 죽는 것처럼 죽은 것 같은 외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면은 사도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습니다. 최초의 순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난 순교 바람 중에 최초의 본보기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2세기 때에 셀루시드 왕조가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강교하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전쟁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키는 신앙이 있는 줄 알고 안식일을 택해서 몰고 내려왔습니다. 이때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뻣뻣하게 선체로 이 셀루시드 왕조의 군인들이 가면서 지나가면서 그대로 칼로 치는 걸, 칼을 맞고 다 죽었습니다. 역사의 자료는 3,000명입니다. 3,000명이나 되는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순진한 교인들이 뭘 압니까? 그게 신앙이라 믿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저항하거나 도망가느라 뛰면은 안식일을 어긴다 하여 선체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자료에 의하면은
3,000명이나 칼을 맞아 죽고 그때 흐른 피가 도랑이 되어서, 강처럼 도랑이 되어서 예루살렘 시내를 흘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이런 게 자극적인 이 얘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을까? 왜 목숨을 걸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목숨이 지금 이 우리의 몸에서 어떤 생리적 작용을 하고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몸에 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이 생명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죽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죽음과 같은 결단을 만드는 순간은 두 번 죽는 것 같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며 믿음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리했습니다. 37절 하반절을 보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것을 간단히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환난과 궁핍과 스스로 유리하게 되는 이 일들을 감내를 하게 됐을까?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경우에 아합 왕에게 쫓기고 그 뒤에는 이세벨에게, 그 악한 왕비에게 지명수배를 당하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개혁,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라 하여 당시에 주된 국교처럼 여겨지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에 대해서 저항했지 않습니까?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서 지명수배를 받더라도 이 개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유리하며, 그리고 짐승의 가죽으로 몸을 데피고 석청과 들에서 나는 것들을 먹는 이것을 양식으로 하여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스스로 유리하며 궁핍하고 환난과 방황하는 이 학대를 받는 것을 감수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영광은 자기다움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게 실로 나를 나답게 만들고 영광되게 하는 것임을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윈, 남편이 강도사에 있을 때 여윈 그 사모님이 그 남편의 이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서 청상과부로 지내면서도 남편이 아끼고 아끼던 그 책들을 책장 그대로 해서 단칸방으로 이사를 다니고 이렇게 해도 그 자리는 언제나 지키는 거예요. 자신과 조망한 자식들이 꽁거리고 자더라도 그것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집에 가도 있고 저 집에 가도 있고 해서 한날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짤막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존경하는 남편, 그럴 때 그가 고인이 될지라도 그 이름과 교육자로서 그는 인생을 바치고 살았다고 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끼고 아끼던 책장과 책장에 쓴던 책들을 한 9자는 돼요. 한 6자는 되겠군요. 그걸 그대로 지키듯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진정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배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분의 영광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고 이름을 지키기 위하여 고진 감내를 감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영광스럽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 그것의 미학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38절의 시작 부분에 괄호에 넣어놓은 걸 보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 분위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다, 힘으로나 기로서 꺾었다,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들의 삶과 문화와 생활과 일상이 그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이게 세상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있으면 세상의 분위기가 깨어지고, 이 사람들만 있으면 회식 자리 분위기가 깨어지고, 이 사람들만 있으면 정책을 다시 고쳐야 되는, 그래서 회의가 잘 안 되고 찌끈찌끈하는, 이 사람들만 없으면 청산유수처럼 그냥 이슬람 돈 끌어들여가지고 또는 동성연애법 이렇게 통과시켜가지고 무슨 표도 많이 없고 일사천리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만 있으면 회의를 다시 해야 되고 투표를 다시 해야 되고 정책을 다시 재고를 해야 되고 인권이 무엇인가 그 기초부터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되는 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이들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노라.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받아줄 수가 없노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세상이 친구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세상이 공유할 수가 없노라.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면 할수록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환경과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모든 정책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언제나 우리가 어떤 분위기에서든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색깔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종교는 그런 겁니다. 종교는 모든 것을 좋게 만들어주는 장식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그것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잖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삶에 집중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어울릴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있으면 우리가 사는 재미가 없다, 우리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 언론이 되지 않는다, 세상이 시끄러워진다. 그렇게 하여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어울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 참 초라하게 보입니다. 다들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꼬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 표면적으로 볼 때는 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치워도 휘딱휘딱 치울 수 있는 쓰레기와 같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런데 정말 누가 유리하고 있습니까? 누가 유리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도록 만드는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을 정말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목적도 없는 유리하고 방황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인가? 고3이었던, 제가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고3이었던 학생들이 참 나름대로들 열심히 했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참 돋보였습니다. 여학생인데 언제나 학교에 가면은 지가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나 학교 가면은 자습시간 시작되기 전에 성경책을 펴놓고 책상에 펴놓고 성경을 읽고 지가 정한 만큼 읽고 그리고 자습을 하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고3들에게는 허락이 안 돼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허락이 안 돼 있었고 교회에서도 그리 해서는 안 되는 걸로 교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그걸 꼭꼭 지켰습니다. 고3임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학교에서 비슷하게 1등급을 받는다는 그런 학생들은 고3이 될 때에 교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사무실 물으면은 왜 그러니?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교회 다시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느라고 교회 가느라고 이래서 대학에 떨어지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 그러한 이유를 대면서 했던 그 학생은 부산대학교를 지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갔습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했던 그 학생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 넣는데 떨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 학교에 점수가 된다 해서 넣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실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가 너무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기독교 교육학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는 학교 레벨로 치는 것 같으면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아이는 조롱거리였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때 무슨 성경을 읽고 교회를 그렇게 일찍 가라 해도 그리 하더만은 똑똑한 아이가 쩌쩌쩌쩌. 반면에 이 학생은 총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드러나는 봉사에 막 이 아이들을 막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막 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CCM을 부르고 하는 게 그때 막 시작이 될 무렵이에요. 그 유행이. 그래서 막 찬양도 가져와서 캠퍼스에서 가져와서 하고 총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기독교 교육학이라고 하는 이게 캠퍼스에서 막 생기기를 시작하는 학문이었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유학을 가고 그것을 더 전공을 하고 난 다음에 얘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교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얘는 대학교 4학년 때에 한 남자아이를 알아가지고 졸업도 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가 불행하다라기보다 지 꿈대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하게 맞추어야 했습니다. 이 아이가 고3 때에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평상시 고2 때까지 해오던 대로 그래 했을 때에 얘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떨어지는 그 해에는 대학을 4년 동안 다니는 동안에는 유리하고 방황하며 광야에 있는 고 토굴에 있는 것처럼 지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아이를 보면 쩌쩌쩌쩌. 얘는 활개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볼 때 누가 누구를 보며 혀를 차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역시 고등학교 학생이 있으면 친구입니다. 한 아이가 너무 그렇게 지내는 게 힘없어 보이고 재미가 없습니다. 고2 때 교회를 떠납니다. 한 아이는 꾸준히 교회를 통해서 자랍니다. 그럴 때에 이 고등학생들이 이 번들번들 폼을 잡고 이제 이래 하면서 이 친구를 한 번씩 길에서 만날 때에 교회 안에서는 친했으니까 네 거기서 뭐해? 나와. 우리가 청소년 꿈을 가지고 이리 좀 멋있게 살아야지. 거기서 뭐해? 그죠? 조롱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대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둘이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보니까 얘는 대학을 못 갔습니다. 고등학생 때에 아이들의 선망이 대상이 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삶에서 그때는 뭔가 폼 나는 것 같고 돋보이는 것 같았는데 사회생활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폼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에 탐닉하는 동안에 자라가는 대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대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뒤에 만나게 됐을 때에 보니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여전히 보기는 수수합니다. 이때의 질문은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이 아이가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쭉쭉 제대로 자랐던 이 아이가 이 친구에게 너 여기서 뭐해? 응? 술집에 바텐더 한다. 응?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라 세상이 어울리지 못하겠다고 그들에게 어울릴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는 형식이나 사는 환경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 유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굴에 있다고 해서, 광야에서 유리한다고 해서 그게 인생 자체를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누가 누구에게 이 질문을 하느냐? 너 여기서 뭐해? 너 여기서 뭐해? 믿음을 저버리고 잔재주를 부리는, 그걸 통해서 위기를 순간순간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믿음대로 사느라 대가를 치르는 그 이웃들을 보고, 동료들을 볼 때에 너 그래 왜 그래 재미없게 살아? 그 질문들이 나올 정도로 자신이 만만합니까? 1, 2년만 지나 보십시오. 당신이 공부를 하고 있다면 공부를 마친 뒤에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직장 생활을 들어가서 거기에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다면 직장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결혼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자식 놓고 결혼이 뭔가를 알고 가정이 뭔가를 알았을 때에, 모든 것이 보일 때에 그때 보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누가 진정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토굴과 동굴과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했을지라도 그리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믿음을 저버리고 폼나게 사는 세상과 어울릴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간 당신은 지옥에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지옥에서 헤매는 이게 진정한 헤매임이며 버림인 것을 알고 스스로 그 부잣집 포목상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아버지가 준 것, 기독교를 버리지 않는 것 같으면 내 집에서 나가라는 아버지의 소리를 듣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전부 다 벗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토굴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입니까? 지옥에서 방황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토굴에 들어가 지 인생을 물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95장 3절에 보면 이 가사가 있습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누가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광야와 토굴과 동굴에서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아니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자식마저도 걸식함이 없습니다. 토굴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동굴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옥에서 헤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도 없이 거친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그러나 그것이 재미있게 살고 힘있게 살고 자유를 누르는 것인 줄 착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작 헤매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이었습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지옥에서 헤매는 인생 살지 않도록 믿음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